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해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한 나이든 선비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은 쉽게 합격해서 출세하는 거, 이걸 지켜보다 못해서 옥황상제한테 한번 따졌답니다. 옥황상제는 그 따짐을 바꿔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 이 두 신한테 한번 술래기 시켜보자. 만약에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셔서 이기면 네가 오른 거고, 만약에 운명의 신이 반대로 이기게 되면 세상사가 다 그런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물러가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의 신이 석잔밖에 마시지 못했는데 운명의 신은 7잔이나 마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운칠기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운칠기삼. 자, 옥황상제는요, 세상사라고 하는 게 정의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운명이라는 녀석의 장난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할 정도의 정의도 살아있는 법이니까 운수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알아서 새겨라. 그러고 쫓아보냈답니다. 선비를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어쨌건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에 얽힌 얘기입니다.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나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경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월드컵 축구가 한창인데 축구선수 손흥민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귀에 목깃이 박히도록 드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운칠기삼. 손흥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에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몇 골 넣었는지 기억하시나요? 3골 넣습니다. 3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 중에서 2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하고 같은 팀이죠. 손흥민이 주전이고 이 친구가 후보입니다. 손흥민이 주전, 브라질 대표 선수가 후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골을 넣고 나서도 인터뷰할 때 꼭 보면 하는 얘기가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운이 좋았다. 자기 실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겸손한 모양입니다. 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죠.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런 말 들을 정도까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만은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또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복 형들의 질투로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삭막한 경험을 했지만, 요셉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때에 그때 모습은 노아 때하고 비슷할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걱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그럴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믿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120년의 여유를 두셨죠.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락하셨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기간에 회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쏟으셨을 때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살고 죽음의 기준이 경계가 오직 방주였습니다. 방주 하나였었죠. 이 방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받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 38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현재에 충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삶에만 충실했다. 그런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았죠. 볼 줄 몰랐습니다. 왜 미래를 보지 못했을까? 과거와 현재에만 자신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미래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를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건 현재와 과거뿐이죠. 현재와 과거뿐. 현재만 보입니다, 사실은요. 과거를 경험 삼아서 현재를 살게 되는 게 이게 육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을 경험 삼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를 최대한 풍성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과거와 현재의 메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미래가 아니고 세상 끝, 여기를 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는 믿음, 이걸 믿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 자체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종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과거도 그 종말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다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래, 그러니까 종말을 보지 않고 과거만 보고 종말을 보지 않고 현재만 본다 그러면 이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과거만 보고 현재를 보면 현재는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만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누군데, 그게 뭡니까? 과거만 못하다는 거죠, 현재가.
실제로 현재가 과거만 못한가요?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낫었던가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래만 무작정 미래만 보고 사는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죠. 이단들은 미래에만 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과거와 현재 다 버리게 하죠.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현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욥과 요셉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때의 세상을 왜 심판하셨나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마음에 들면 무조건 결혼.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이 세상의 심판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성문란이 왜 오는가? 왜 그래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가? 성적인 타락은 현재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것. 지금을 즐기다가 육신이 끝나는 날 조용히 떠나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6장 2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된 게 아니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이 따라온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 덩어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벼든 순간, 그게 이제 우리의 인류의 원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는데, 이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인간은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령한 존재가 아니죠. 다른 짐승들하고 다를 것 없는 육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현재에만 관심을 두는 게 육적인 삶이죠. 동물적인 삶입니다, 그게. 짐승들은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1년 후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사는 짐승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 그게 뭐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또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 미래를 위해서 계획할 줄도 알고 그 계획대로 실행할 줄도 아는 거,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짐승과 우리 인간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 아닙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니 이성의 동물이니 하는 말, 이거 정확한 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릴 정도로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류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류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 되니랍니다. 홍수심판은 죽은 고깃덩어리들, 죽인 고깃덩어리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썩어서 온통 오염시켜버립니다. 세상을 오염시켜버리고 더럽히는 그걸 보다 못해서 청소해버린 것. 이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다시는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참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쓸어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뭡니까? 왜 들어갔나요? 순종입니다. 순종.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인류의 원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죠. 불순종이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조건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따라서 순종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이 순종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곧 순종이고 믿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 사윗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로 떠나라. 이런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만 집중할 때, 현재 삶에만 집중할 때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찾아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가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선포한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에 잡혀먹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어찌됐건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요나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 일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담당했을 리가 없습니다. 대충 성의도 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분명한데,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때 이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면 그 당시 니느웨 근처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요걸 돌아가는 조짐을 보니까 조짐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나가 가서 대충 멸망을 선포한 거고, 대충 전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드디어 올 것이 오나보다 라는 깨우침을 얻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해석, 이게 유력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경고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흡사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현재에만 충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평안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물론 많은 징조가 있을 겁니다. 많은 징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항상 있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도 유럽 한쪽에서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결정적인 현상 두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현상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이게 그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본문 39절에서도 말씀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막상 우리에게 닥칠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곧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근데 같은 24장의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10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을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현상이 이거라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됩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한테 내리신 명령.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 이거 인정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다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 인정할 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요,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서 장을 보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보니까 창녀들이 몇 명 서 있더랍니다. 딱 보니까 알겠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할머니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할머니는요, 잡고 가던 손자의 손을 놓고서 여기 잠깐 서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층 집에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감기약을 가지고 오셨더랍니다. 그리고는 기침하는 여자한테 건네줍니다. 같이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웃긴다는 듯이 힐끗거리면서 그 여자 창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그 말에 그 여자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이 아가씨도 건강해야 하지만 이 아가씨가 건강해야 우리 청년들도 건강할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어린 손자가 이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꼬마가. 이 할머니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손자가 커서요, 84살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 있었던 이 일이 나의 신앙을 한평생 지켜주었노라. 이 꼬마가 누구냐 하면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과연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 돌아가는 순리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 평안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저희가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